우리 남산교회 식구들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연습 때도 들었지만 참 소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기쁨의 울림을 주는 진정성 있는 찬양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의 세계 나누다 거할 수 있는 우리 남산교회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의 첫 걸음은 조용한 요단강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앞에 서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자로 우리와 같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물속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잠기신 물속에서부터 다시 올라오셨을 때 갑자기 하늘은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런 식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길은 곧바로 사람을 만나는 길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를 추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가장 깊이 기도하며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40일의 광야의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눈에는 크게 띄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주 의미심장한 소리를 우리에게 하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잡혔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그 세례 요한이 지금으로 말하면 관계 당국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던 한 정의로운 이 땅의 마지막 선지자의 목소리가 그 당시에 억압의 손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잡혀서 침묵을 강요받아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이죠. 드디어 예수님의 발걸음이 갈릴리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의 일을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보는 것도 틀리지 않지만 그러나 엄밀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야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세례 요한 한 개인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떤 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이 땅에서 끊어질 수도 있는 어떤 총체적인 위기의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드디어 끊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세례 요한을 구속함으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소리를 전할 수 없는 상황을 이 세상이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자기네가 승리한 줄 알았겠죠. 세례 요한 그 당시에 마지막 예언자의 소리를 강압적으로 거두게 했으니 세상은 자기네가 승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누가 나서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 세상의 폭력적인 힘에 의해서 침묵된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새로운 한 음성이 또 나타나서 세상 속으로 울려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이 세상에 끊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지요.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공생애의 첫 말씀을 외치십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대단히 짧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한 문장은 이 세상의 정신을 뒤흔드는 그러한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 한 절이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였습니다. 딱 네 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가 무엇이었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실 공생애의 어떤 방향과 내용과 의미를 함축적으로 집어넣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즉, 예수님께서 그날 아무 설교나 생각나는 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설교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시면서 분명히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25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과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한 3개월 전에, 그러니까 한 3월달 정도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만약에 제가 한 3개월 전에 했던 설교의 제목을 내가 설교 원고를 통해서 보게 되면 내가 무슨 설교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 정도는 다시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1년 전에 한 설교의 제목을 보면 무슨 설교를 했을지 내용은 자신이 없습니다. 단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방향으로 늘 설교를 해오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갈릴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했던 그 첫 설교는 지금부터 25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목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갈릴리 전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25년 전의 얘기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설교의 내용도 상당 부분 기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맞나? 제가 한번 25년 전에 설교를 가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했던 설교 상당 부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 맞더라고요. 목회를 준비하면서 나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첫 번째 설교에 담아서, 두 번째 설교도 안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설교에 담아서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것이 제 마음속에 살아서 간직되어 있는 거죠. 이마만큼 첫 설교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겠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건 말할 수 없이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때가 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때는 단순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으로서의, 크로노스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준비해 오신 어떤 구원의 시간, 우리는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하는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드디어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을 여셔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발을 딛고 들어오셨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이 처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주제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이것을 선포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면 그 모양이 어떠할 것인가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통치다, 혹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혹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등으로 또 다르게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역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 나라의 히라보 단어는 바실레이아인데, 이 바실레이아는 지역이 아니라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가왔다라고 말했으면 오해의 소지가 별로 없었을 텐데, 그 당시의 개념으로 바실레이아를 썼으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표현하신 거죠. 그런데 이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단어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고는 하는데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어떠한 곳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 세상에서도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개념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만 가야 되겠다, 죽어서만 경험하게 되겠다는 것은 대단히 협소한 이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죽어서 나는 경험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조금 후에 헌신의 찬송으로 부를 찬송가 438장,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가 하늘나라라고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적절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우리에게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는 않았고 아주 가까이 저 멀리에 저기서 오고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에 쓰인 온다라고 하는 동사는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는 어떤 시제인가 하면 과거에 시작된 어떤 한 사건이 현재 그 결과를 유지해야 되는 시제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유지되는 것, 이것이 힐라어의 완료 시제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오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통치가 지금 이 순간에 현실의 일이 되었고 그 영향력이 현재 속에서 계속해서 신비스럽게 펼쳐지고 있는 나라이다 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걸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지요. 대신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떻게 되었더라? 도래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누구든지 경험될 수 있는 현실의 일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나라가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완성된 모습은 물론 아니지요. 영어로는 이것을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을 히라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이런 단어는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회개를 어떤 감정적인 후회를 통한 어떤 일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회개이지요. 크게 봐서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메타노이아는 이 뜻은 아닙니다. 메타노이아라고 불리는 회개는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존재 전체의 변화 혹은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네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틀렸으니까 뒤돌아서 다시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삶의 방향 전환은 하나님의 정신을 향한 새로운 삶으로서의 전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신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는 삶의 모든 것은 다 회개의 차원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삶의 축을 내려놓고, 왜? 그 축을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정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 축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아주 큰 개념인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회심이라고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했다고 했을 때 바울은 유대교의 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이 길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또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의 새로운 길을 열어냈던 사람이었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 무지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기독교인들은 회개를 해야 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미스테이크를 했어. 그래서 feel sorry 해.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해. 이것도 해야죠. 인간인인데. 잘못하면 회개해야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의 평안함을 갖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그만 의미에서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의 이유는 바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시간이 지난다고,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경험되는 세상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만이 경험되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뭘 해라?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회개를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의 삶 속에, 너의 곁에,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으니, 그러니 이제는 삶의 방향을 돌려서 그 나라로 들어오라고 예수님이 초대를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래서 그 초대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체적으로 좀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한 우리들의 눈의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전환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존재의 전환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어떤 거대한 결단이 아니라 어디를 반드시 가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돌이키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하면 큰 죄를 뉘우치는 특별한 사건으로만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타노이아, 회개는 삶 전체의 방향을 정하고요,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는 일상의 작은 전환들을 말합니다. 일상의 작은 전환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예수님의 정신, 즉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정신을 살면서 하나하나 체득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예수님을 배워갈 것인가? 오늘 내가 살면서 이룩해 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무엇인가? 마치 내가 나의 몸을 위해서 운동하듯이, 나의 몸을 위해서 맛있는 것을 요리하듯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을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건 되게 공허합니다. 아는 데서 그친다는 것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한 그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삶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뭐 아는 대로 살아가라,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일상의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상의 일들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너무너무 분주하지요. 분주함이 우리에게 어떤 득이 될 수도 있겠지. 어떤 면에서는 뭐 경제적인
이익을 더 준다든지, 그러나 그 분주함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작은 멈춤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늘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면 그것이 훨씬 더 강하지요. 비난의 마음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을 선택하려고 하는 용기를 우리는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말하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의 하루의 첫 자리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처음의 차이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저는 눈 떴을 때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이 스마트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기도입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있지요. 연약함인 것이지요. 하지만 연약함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중보적인 기도의 삶을 선택하려고 하는 작은 자비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상을 당연하게 엮고자 하는 것도 우리들의 무감각함이지요. 그런데 감사는 어디에서 드려질 수 있습니까?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는 무감각함 속에서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는 그곳에서 우리의 감사가 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등등.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은 수도 없이 많을 것이지요. 이러한 작은 깨달음과 그리고 이러한 것을 깨닫고 내가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런 정황들이 모일 때 결국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열리고 있는 나라이고, 우리가 그 할 일은 그 나라의 삶을 경험하고 그 나라의 삶을 오롯이 나의 것으로 살아내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일상 속 작은 메타노이아, 회개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면서 참 기쁨과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